네, 이미 공지되어 아시겠지만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당분간 주일 2부 예배만 교회에서 드리고 교육부 예배는 영상 설교로 대체합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287년쯤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나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인데요. 2절에 나온 것처럼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지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봐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뒤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여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요. 다른 예언서들은 대체로 시적인 문체로 되어 있지만 요나서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읽기도 편하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교훈과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죠. 이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피하는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약 2개월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 1장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가복음 1장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리즈, 브랜드 뉴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그전에는 전도서 말씀으로 해 아래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미션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과 소명에 항상 깨어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주된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말씀 전파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비한 체험을 과도하게 전한다든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맛을 잃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미션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영적인 튜닝의 시간이 필요함을 배웠지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경건의 시간, 즉 큐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중요성에 대한 비슷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나가 누워 있거나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중에 요나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물론 서서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임할 당시에는 아마 무릎을 꿇고 기도했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평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잘 가져야 하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는 평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잘 가진다면 그리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투성이의 그런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다 그런 평탄하고 형통한 생활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잘 가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주님께 들은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작게 느껴지고 별 어려움 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위기가 있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기도했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냐 하면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주님을 만나는 생활을 잘 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를 알고도 감사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미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초월한 모습, 그저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한 그런 상태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경건의 시간, 큐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삶에 적용이 없는 그런 묵상과 기도는 공허한 종교생활이 될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평탄한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났지요. 함께 있던 선장과 사공들도 모두 두려워할 정도로 심한 폭풍이었습니다. 그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한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아시다시피 기도하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 요나한테 왜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요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배 밑에까지 내려가서 잠만 자는 것을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해야 하겠지만 요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정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당시에 세상의 끝으로 알려지고 있던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가장 먼 곳으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것은 요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이죠.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유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는 3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3절 앞부분을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신앙 고백과는 완전 딴판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멀리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다윗으로부터 약 200년 이상 지났으니까 아마도 선지자쯤 되면 이 정도 시편을 읽고 아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의 가치관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가 믿고 아는 것, 그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또는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신앙 고백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감정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고객을 상대하면서 뭔가 의사소통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엇갈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알려주는 책임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객이 잘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도리어 그 사람이 저에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완전히 적반하장인 셈이죠.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당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하고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때 마음속으로 돌아서서 기도했냐면요. 주님, 제발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저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저도 참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저 자신도 저의 신앙 고백과는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잠시 후에는 제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요나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보다 제 자신이 하나도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에게 원망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런 참 주님의 말씀을 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바랍니다. 저를 닮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연약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잠깐은 비틀어질 수 있지만 신속히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는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요파까지 내려갔지요. 요파까지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나.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나라 중 하나가 아수르였는데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면 돌이켜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지요. 옆바까지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이때 아마도 요나는 일이 잘 풀린다고 여겼을 수도 있겠죠. 불순종하는 생활도 처음에는 일이 순탄하게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결국 그 배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출항을 한 것이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겁니다.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아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지금도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혹시 아직 돌이키지 않은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나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고집했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요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죠. 요나는 재앙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새로운 생활, 새로운 미션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회당을 나와서도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기만 했더니 주변 사람이 새로워지고 일어나는 일을 경험한 것이죠. 회당에서의 신앙 고백과 회당을 나가서의 삶이 일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나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재앙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은 후에 요나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렇게 요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재앙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 몇 명을 표본으로 놓고 제비를 뽑는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뽑히지 않는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은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과연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물론 신천지가 이 전염병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천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성교회에서 충분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이단 사이비 종파 교인들보다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배우기 귀찮아하고 고집을 피우는 일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온다면 나는 아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길은 평탄하지 못했고 형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재앙으로 인한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 사랑하고 즐겨 묵상하며 또 지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 참된 지혜를 주시고 신앙 고백과 저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세상에서 재앙의 원인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일심교회와 청년부에서 아무도 감염되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